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서 가족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장에서는 율법의 시대를 닫으시고 이제 복음의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라는 성전에 있는 불순물, 가짜 믿음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며 믿은 자들과 다르게 니고데모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 3장은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라는 원어 아르코는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임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식,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배경이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이 왜 밤에 몰래 왔을까요? 체면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영적인 갈증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마음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니고데모처럼 현대인들도 커리어와 평판을 쌓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호소합니다. 갓생을 살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청년들의 현실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 니고데모와 닮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고백합니다. 호의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뛰어난 교사 정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선생 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온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접근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의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안다고 했지? 아니야. 너는 잘 몰라. 너가 입고 있는 지식, 높은 자리라는 옷이 아니야. 그거 다 벗고 갓난아기처럼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의 이 원어적 의미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에 가깝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 입을 수 없는 옷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얻은 지식, 지위, 재산으로 천국을 정욕으로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으로 볼 수 있게 된 하나님 나라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져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식하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의 표현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해 다시 질문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내가 이 나이에 이 위치에서 다시 태어나라고? 당황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육신을 입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영적 존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과거의 죄를 씻고 성령께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가 될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네가 열심히 살았지만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냥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 사랑이, 내 생명이 너를 덮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장에서 성전을 시장으로 만든 상황을 파괴했다면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잘 아는 성전을 파괴하고 성령으로 재창조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다시 당황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부르실 때 정관사 덜을 붙이며 그 선생, 원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즉 한 명의 선생이 아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달달 외우는 최고의 지성인이 에스겔 36장에 성령으로 씻어주시는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이해 못하느냐?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며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니고데모가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모르고 있다. 내가 하늘에서 온 진짜 증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땅의 일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듯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구원과 이 땅을 향한 계획 그리고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한다면 이해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하늘에 올라간 자를 말씀합니다. 당시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기 19장의 모세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과 엘리야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늘에 올라가 계시를 받아온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 비밀을 가져오셨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니고데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집중하는 사고방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노력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란 선언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지금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수준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은 장대에 달려있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말합니다. 5세 때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놋으로 만든 놋뱀을 보고 그들이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영적으로 어두운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며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빛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자신의 지식과 배경이 아닌 장대 위에 달린 예수로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스펙과 커리어로 자신을 증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안심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사회적 성공의 정점에 올랐음에도 내면의 밤을 맞이한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보지만 그것이 나의 의를 쌓는 행위가 될 때 영혼이 더욱 메마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주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성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쌓아 올린 내 성전, 내 스펙의 성전이 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날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목마른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장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들고 나와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생명과 치유를 누리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 갖추어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깊은 밤 주님 앞에 서 있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 잃은 내 영혼에 주님 말씀하시네. 내 지식 내 성취가 나를 입혀주어도 위로부터 오는 생명 없으면 헛된 것. 내 힘의 성전 헐고 빈손 든 모습 되어 성령의 새바람에 나를 삶뱀처럼 십자가 위에 들리신 그 사랑 바라볼 때 내 영혼 사느니 나의 의 나의 애씀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이제는 고백하며 오직 주만 봅니다. 밤중에 찾아온 나를 부르신 주 이제는 빛 가운데
주와 함께 걷네 성령의 바람 따라 주만 바라봅니다. 바람이 임해로 불어오듯 주의 은혜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어떻게 무엇을 하려는 노력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는 피곤한 인생에서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치유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